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세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어느 시골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간증에 보면은 그 시골에서 그 된장을 해가지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많은 도시의 교회, 큰 교회에서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지역을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붙잡고 고백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분도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서 고백 기도를 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 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다 들었지만은 그 목사님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길을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마음에도 믿지 않고 머리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말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면 다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입으로만 하는 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 믿기 때문에,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뭔가 머리에는 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사람들 뭐냐? 진실한 마음에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데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종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때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문제가 오고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고 온전하게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 되고 행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는 것과 그리고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그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제물로 드립니다. 왜 제물로 드립니까?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제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물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다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제물은 뭐예요? 나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 이 제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주님 나 대신에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산 제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각을 뜹니다. 잡는다는 얘기는요, 껍질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는 거요. 그리고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뭡니까? 모든 사지와 목을 자른 거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사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산 제사,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존재, 죽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이게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각을 뜨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 세대 가운데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물결, 세상의 그것에 끌려서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습관들, 그걸 버리는 데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봅시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가 없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친구가 없을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따라고 말하죠. 아이들 틈에서 왕따가 되어 혼자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닐 줄 압니다. 세상에 방식이 있고 세상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과거에 무조건 자신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랍니까?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왜? 나는 먹는데 너는 안 먹냐? 나는 피는데 너는 안 피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권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강제로 먹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여러분 아예 그냥 따돌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내왔던,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세상을 지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그나마 이 술이나 담배를 권하지 않는 시대가 조금은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얼마나 그렇게 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타락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엔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은 세상은 지금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이고, 남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러지 않을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악한 것과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여러분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구분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살면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이런 말 여러분 아마 듣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본 인격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인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인격, 그 마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인격도 우리 안에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잘못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바른 말씀 안에 서가는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우리 안에 자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거짓되고 악한 인격이 자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자라고 욕망이 자라고 죄악이 자라고,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덮어버릴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 죄악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악한 것을 짓밟고 더러운 것을 우리 속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인격이 성숙해 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그의 삶에서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요 끊임없이 변화를 받고 새로움을 받고, 여러분 악한 것과 싸워 이겨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한 인격이 드러나서 자신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악한 것과의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자기의 본성과 욕심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의 모습, 정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각을 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을 뜨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삶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각을 뜨는 것은요 분별을 하거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세금지를 하는 동물 말 발굽이 갈라진 것을 주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고 그건 정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분을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리인지 뭐가 손인지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그걸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게 뭔지 된장인지 여러분 구분도 못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각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라면은 이것이 뭔가를 분별해서 바르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전한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순종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순종을 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그것이 오늘 이 세대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싫어지고 외면당하고 배척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은 어른부터 싫어하는 거, 부모들부터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라고 나면은 순종을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분별이 앞서고 다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옳은 것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를 그 안에 두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이 세대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뜻을 따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뜻은 뭐냐? 여러분, 그 뜻을 보니까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것, 올바르고 착하며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뻐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것인가?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내 이웃의 유익, 내 이웃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일입니다. 깨끗한 일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나의 사상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고집만 세우고 자신의 아집만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지식으로만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로운지 깨끗한지 아무 상관없이 행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산 제물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불살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삶,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참 어떤 면에 하나님의 욕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고 고생만 하라, 그리고 끝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셔야 하면 좋아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잠시 잠깐 낙을 누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왕같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부귀와 영화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자기만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일이 분별하고 바른 삶, 깨끗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